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낮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욤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낮이고 낮이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태초가 있다는 말은 마지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가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종말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 하나님이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베레시트라는 말이 이게 이제 시작, first 처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모세가 쓴 글인데요. 시편 90편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랑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이 말씀이 신약에 또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알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시편 여기 90편 2절에 4절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지구 역사가 6천년입니다. 성경을 다 계산해 보면 지금이 6191년인가 그래요. 제가 한번 다 계산해 봤습니다. 아담이 12살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더니 6191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산한 겁니다.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화이트부인은 6천년이 다 가고 있다. 이제 거의 종말이 오고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태어난 애가 1827년인데 그때가 딱 6천년이에요. 엘렌 G 화이트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6천년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태초란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태초다. 내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뭐를 구했다? 종말을 구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서 3장 7절을 가보시면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은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신 거예요? 다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은 다 불사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말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게 되면 이 사람이 반드시 뭐 하게 될 것이다?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무슨 타락이 있었습니까? 천사 루스벨이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이 지구에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게 50이 넘어가니까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포감도 있고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게 있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사실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혹은 여자고 남자고 심지어 이름까지 다 지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로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시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오늘 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이게 사실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뭐 100년 정도 살겠죠. 100세 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니까 100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2시간 40분 정도 사는, 2시간 한 10분, 15분 이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못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뭘 더 가지려고 하고 여기서 그냥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막 남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참 이게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차피 시작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1968년이 제가 태어났는데 그 해가 이제 저에겐 첫 해잖아요. 그 해가 있다면 이제 가야 될 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곳이 우리가 거쳐야 될 마지막 정거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게 마지막이라면 이 세계가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끝난다면 분명히 다음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여신 데는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첫 번째가 그 창조의 그 첫 번째 날이 빛이었습니다. 빛.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물질을 계속 쪼개면은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게 분자고, 분자도 쪼개면 이제 원자가 남는데요.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도 쪼개져요, 결국. 그 원자가 쪼개질 때 나오는 힘이 뭡니까? 원자 폭탄이죠. 원자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골수까지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심지어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쪼개질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질 때 강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항상 근본이 같습니다. 낮아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도 항상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본질이 뭐냐면 항상 익명성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히 있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우연히 길 가다가 뭐를 주웠다든가, 뭐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든가, 우리에게는 다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다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재림교회 오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저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다. 한 아사리온만 1,5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한 마리 1,5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5마리에 2아사리온에 팔린대요. 5마리에 2아사리온이니까 이 원래는 4마리에 2아사리온이잖아요. 근데 5마리에 2아사리온이니까 하나는 덤으로 준 거죠. 덤으로. 근데 그 덤으로 준 거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 땅에 떨어지든 밭에 떨어지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거기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을 보시면 궁창을 만드십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 둘째 날은 하나님이 물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나누고 그 가운데를 뭐라고 그랬죠? 궁창.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이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원자도 또 쪼갤 수가 있나 봐요. 또 쪼개기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빛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뭐예요? 빛이었던 거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거,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저번에 그 베레시트라고 태초에란 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초, 베는 그 접두어고요. 그 레시트가 이게 머리, 시작, 수장 뭐 그런 뜻입니다. first. 그러니까 번역이 한 4개 정도가 나와요. 이 레시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태초에로 번역을 해도 되고, 머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 첫 번째, 이건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짓지 않으셨다고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시작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여신 거예요. 셋째 날은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셋째 날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네, 이 셋째 날은 물이,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한 다음에 통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윗물은 뭐냐면 윗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물이 윗물이에요. 이 아랫물은 뭐예요?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게 아랫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선악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겁니다. 밑에 물은 그 무슨 물일까요? 소금이 들어간 물일까요? 안 들어간 물일까요? 소금이 들어간 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 속에서 뭐예요? 땅을 또 끄집어내죠. 묻이 드러나라 했죠. 그 묻을 갖다가 우리를 만드셨죠. 어떤 목사님이 무염식을 계속 하셨나 봐요. 소금을 안 먹고 이렇게 무염식이요. 그렇게 한 몇 년 했는데 계속 어지럽고 방문 가도 어지럽고 그냥 방문 가기도 싫고 설교하기도 싫고 막 어지럽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조사를 다 해봤더니 소금을 너무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소금을 안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소금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그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피가 어떻습니까? 짭짤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액 맞죠? 그러면 뒤에 수액이 뭐예요? 다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병원 가서 이 수액 맞으면 금방 낫습니다. 네. 그 폐혈증이 뭐예요? 폐혈증이요? 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돌아가신 게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피가 썩는 게 폐혈증입니다. 왜 썩는지 아세요? 소금이 부족해서 썩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다시 봤나 봐요. 자기 생각에는 엘렌 G 화이트 소금을 가급적 먹지 말라로 자기가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더니 그 영문으로 봤대요. 이번엔 영문으로. 번역본이 아니라 영문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요. Don't eat salt too much.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 좋은 거니까. 예. 저도 이 구운 소금을 항상 먹거든요. 예, 갖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감기꾼이 오다가도 없어져요. 참 이 구운 소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손님 오면 음식을 하게 되면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손님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간이 맞으세요? 그래 항상. 그렇죠. 간이 맞으세요? 이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게 아니라 간이 맞으세요? 그래요. 이게 간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입을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너무 짜면 먹지 않으시면 되고 너무 싱거우면 소금을 치셔 드셔야 돼요. 예.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건강 막 거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소금은 잘못된 거야 막.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크게 다시 반성하고 소금을 열심히 먹는 바람에 이제 어지럽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다른 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조절해 주세요. 알아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중심 첫 번째를 빛으로 놓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게 되면 셋째 날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이제는 물속에 있는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11절에 보시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뒤에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셋째 날은, 그러니까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거기 보시면, 첫째 날 4절에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5절, 6절, 6절, 7절, 8절에는 없어요. 둘째 날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은 그 10절에 한 번 있죠. 묻이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다시 그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다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이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고 첫째 날과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을까? 이게요,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전반부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전반부가.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죠.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하는 게 8번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5장 30절 이렇게 5장에 나오죠. 5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여기 떡이 한번 나오고 5장에 6장이죠. 6장 죄송합니다. 6장 35절에 6장. 예. 그 다음에 그 8장 12절에 가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와요. 빛이다. 예.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다. 예, 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내가 누구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빛이다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늘을 만드셨죠. 물과 물로 나눈 하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에서 다시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라 하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전반부고요. 전반부고 이제 14절부터 이제는 후반부가 나와요. 14절에는 이제는 해, 달, 별이 나오죠. 14절이요. 그렇죠. 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해, 달, 별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여기 나오죠.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이걸로 뭐예요? 연한을 이루고 1987년, 1998년 이렇게 연한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징조,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징조를 내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셨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26절인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짐승과 땅에 기는 짐승과 24절에 짐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짐승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론이 아주 완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책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열매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다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오죠. 다리부터 나오면 큰일 나죠. 항상 하나님은 머리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면서 숨 쉬는 게 뭐예요? 물론 나중에 숨을 쉬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나오는 게 눈 다음에 뭐예요? 코예요. 공기로 코로 이렇게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걸 항상 보게 돼 있어요. 아이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공기를 마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코 다음에 입이죠. 하나님이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예,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올 때부터 이 창조의 순서대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이게.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이 피아노가 아니라 모든 악기에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음을 쳐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연주하기 전에. 예. 그럼 피아노로 무슨 음을 쳐요? 도레미파솔라 시도 중에 하나를 쳐요. 뭘 치겠어요? 라를 쳐요. 모든 음의 기준은 라예요. 왜 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산부인과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엉덩이를 탁 치면 애가 어떻게 해요? 울죠? 그 우는 게 라예요. 그게 기본 음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BC와 AD로 나누는 것도 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점으로 다 역사를 나누죠. 뭐 불교가 됐든 이슬람 종교가 됐든 거기에 타등에 뭘 불평을 달지 않아요. 예, 다 전 세계 역사는 다 BC와 AD,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다 전후를 잡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는 뭐 불교를 믿든 누구를 믿든 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있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예.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옥과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참빛. 보니까 참빛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네, 참빛이 이르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인데 무슨 빛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근원이 빛이에요. 그렇죠? 과학에서 증명을 했어요. 모든 걸 잘르고 봤더니 마지막에 다 에너지로 변환되더라. 빛으로 변환되더라. 네. 근데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빛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빛이 있어요. 참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참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목과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빛의 어떤 태양열의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나무가 됐든 뭐 곡식이 됐든 마찬가지, 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빛을 못 받으면 다 절망해서 자살해서 죽어요. 네, 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햇빛을 못 받게 되면.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생명은 아니죠. 그렇죠? 이 빛이 진짜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도 되게 좋은 빛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생성해주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세상을 맑게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진짜 빛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 빛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이 다 먹고 사는 것처럼, 진짜 먹고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참빛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참빛으로. 예. 공산국가에도 빛이 있고 자유국가에도 빛이 있지만 공산국가는 점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없기 때문에, 참빛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게 뭐예요? 예? 유물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유물론적 역사관이요. 유물론적 역사관은 뭐예요? 신을 배제하는 거죠. 앞에 보이는 거. 주체사상이 뭡니까? 주체사상은 뭐냐면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내가. 김일성의 그 주체사상은 그거예요. 공산 주체사상은 내가 주체다. 성경이 말하는 주체사상은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공산주의적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 역사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먹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내가 주인이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과 마치 맞물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찾아졌을 때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튿날 뭐 만드셨냐면, 근데 왜 사람들이 참빛이 왔는데 못 알아봤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28절 맞습니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참비소 진짜 생명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죠. 예.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기려고. 그렇죠. 예, 다 섬기려고 했겠죠. 누구를? 그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러 온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하나님의 전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못생긴 얼굴로, 가장 허름한,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오게 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라보게 하려고요. 그래야만 당신이 누구를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인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 계략이에요. 작전이고요. 예.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섬기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지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것이 그분에게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워십이거든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영어로 워십이에요. 워십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워드에서 왔어요. 워드. 이게 뭐가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가치. 예배한다는 게 이거예요. 예배가 워십이에요. 근데 워십의 그 기본적인 뜻은 가치예요. 가치. 누구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예수님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예배하러 왔을 때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 자기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소이다. 그건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요? 당신은 가치가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면에서 요즘 캐톨릭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어떤 진리를 이렇게 형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본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 돌아가기 전에 영세를 경희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죠. 교회 나오기 전에 영세를 받으셔서 천주교장으로 치러졌었는데 저희가 잠시 천주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미사 이렇게 지낼 때 보게 되면 다 일어나서 뭘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자동차 그 뒤에도 내 탓이오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닌 적도 있었죠.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여호와라고 쓰지 않습니까? 예, 22자 중에 그 히브리어 22자 중에 다 자음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다 자음이에요. 자음인데 모음으로 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모음. 이게 바로 요드예요. 10번째 글자 요드와 5번째 헤드, 해, 6번째 바보. 요게 다 모음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다 자음이 없고 뭐만 있어요? 모음만 있어요. 히브리어 글자 중에 모음은 별로 가치를 안 쳐줘요. 이거는 뭐 묵음이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보게 되면 이 요드는 쓰이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 이름을 제일 가치 있는 글자로 쓴 게 아니라 뭐예요? 가치 없는 걸로 쓴 거예요. 다 모음으로만 구성이 됐어요. 모음으로만. 대신 이
같이 없는 거지만 이게 없으면 발음이 안 돼요. 참 기가 막혀요. 예. 같이,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옛날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가 제일 구박 많이 받고, 어머니가 애들한테 제일 욕 많이 먹고,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엄마가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엄마들이 제일 많이 상을 받는데요. 옛날에 이 동태찌개 하게 되면 아버지는 중간 토막 주고, 저는 꼬리 주고, 엄마는 머리 먹고, 국물에 먹고, 그러면 엄마 이거 먹어봐. 그러면 난 그거 별로 맛없어. 나 이게 맛있어. 그래서 막 큰 머리를 막 뜯어 드세요. 그러면 난 진짜 나는 엄마는 그것만 좋아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엄마도 고기 먹고 싶죠. 근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그 국물에 영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헛개비만 먹고 엄마는 실질적인 걸 먹은 거예요, 사실. 국물에 늘 밥 말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평균 수명을 봐도 엄마들이 아버지들보다 5살은 오래 살았어요.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77세고 여자분들은 82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자희생, 자기 부인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모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길을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 착한 일하고 뭐 도덕적으로 아주 덕야청청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계속 없어지는 쪽으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낮아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낮아진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 낮아진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고,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아다마라는 글자로 아다마라는 진짜 흙으로 만들었어요. 붉은 흙. 근데 인간은 흙이 아니라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데 제일 낮아져야만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못된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시편 90편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흙이니 뭘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돌아간다는 게 수부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수부. 이 수부가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회개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제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도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낮아져야 사는 거예요. 국물을 드시라고 고기를 드지 마시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왜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으셨는지 여기 나옵니다. 답이.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간nem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쪽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때 대서양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우리의 묵은 모든 죄를 그 하루에 다 씻어버립니다.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재산, 뭐 종됐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희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재산도 돌아오고 모든 게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육은 영을 쫓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영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예, 자, 근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서. 휘장이 뭐래요? 그분의 육체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체가 찢어져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죠. 죄가 없으면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고 대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게 십자가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죄를 져야 죽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안 졌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자기 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오고 내 죄가, 내 사망이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게 과학적이잖아요. 이론적이 맞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전에는 그 영광을 받으면 죽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죽질 않고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거기 갈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휘장이 뭐예요? 육체예요. 자, 근데 아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절에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라 하고 그 가운데를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이라고 그랬죠? 이 궁창이란 말이 라키아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이 라키아가, 이 궁창이 라키아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카타페 테스마라는 단어 써요. 근데 그 카타페 테스마가 뭐냐면 휘장이에요. 잘 보세요.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게 라키아라는 단어 써요. 라키아. 근데 70인역에는 이 라키아가 신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쓰게 되면 카타페 테스마가 되는데, 그 카타페 테스마가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의 사한길이 대신, 우리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의 사한길이 대신 그리스도의 육체, 그 육체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은 보시기에 뭐가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건 누구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아들이 죽는데 자기가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은 그게 없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언젠가 찢어질 육체. 자,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1장 9절, 이사야서 11장 9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할 뱀도 없고 상어도 없을 것이니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내 성산, 내 산에는 시온산이겠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는 죽는 것도 다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뭘 덮은 것 같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공부하면 소망이 있어요. 진짜요. 예. 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뭘 덮어요? 바다. 자, 바다에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바다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이 바다를 덮은 물은 무슨 물이에요? 윗물이에요, 아랫물이에요? 윗물이에요. 이 윗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윗물이 밑으로 오려면 이 가운데에 막혔던 뭐예요? 휘장, 그렇죠. 라키아. 그 하늘이 찢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 3장 7절에 이 하늘은 찢어지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증됐다고 했단 말이죠. 그 하늘이 찢어져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이 있단 말이죠. 이 먹어도 목이 마른 물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의인물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둘째 날에 그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는 반면에 그것이 바로 궁창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 자, 그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가보세요.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가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자, 한문에 이게 배선자죠. 배선자죠.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노아의 날에 어떻게 해요? 누구를 구원하셨대요? 노아 식구 8명을 구원하시는데 8명이래요. 8명. 근데 노아의 날에 그게 심판의 집은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그 물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대요? 노아의 식구가. 그 물이 아니었으면 노아의 식구도 다 멸망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물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물이 내려오는 말미암아 누가 사는 거예요? 8명이 산 거예요. 8명이. 이게 이끄는 사람 숫자가 8명이거든요. 예, 8명이 산 거예요. 근데 이 8은 뭐예요? 부활의 숫자잖아요. 이게 8. 예수님이 8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8번째 날에. 그렇죠. 6번째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1, 2, 3, 4, 5, 6, 7. 7이 사바트. 사바가 7이라는 뜻이거든요. 7. 예. 7일 쉬시고 그 다음에 8번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주 사건은 예수님이 죽는 사건을 표상한 거예요. 죽으시고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예.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첫째 날도 빛,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죠. 우리를 섬기러 오신, 뭐로 십자가로 섬겼죠. 그러니까 첫째 날도 십자가죠. 둘째 날, 하나님이 의인물, 아래물을 나눴죠. 의인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궁창 때문에 못 내려와요. 근데 원장은 내려왔죠. 노아의 날에. 내려와서 8명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예, 그 우리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요. 이튿날도 두 번째는 십자가요. 그럼 세 번째 날은 뭐예요? 물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나 했죠? 묻이 드러나나 했죠. 이게 아빠사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데 어디냐면 그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6절 가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뭐겠어요? 마른 땅이에요. 이게 뭐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어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죽도록 하다가 하나님이 뭘 가르쳤어요? 홍해를 가르쳤어요.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가 뭘 상징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뭘 가르쳤어요? 그 죽음의 바다, 다시 마셔도 계속 마셔도 그 우리를 가라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해요? 갈라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본인이 마른 땅이 되셔서 우리로 가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예요. 제3일도 십자가예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아빠싸. 예. 지팡이를 어떻게 해라? 내려치라. 그러면 그게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가세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내려치라. 그럼 반드시 뭐예요? 마른 땅, 묻이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창세기 1장 11절에 그 묻에서 뭐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라고 그랬죠.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해요. 제라. 이 제라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손. 그 창세기 13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15절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을 뭐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 자손이 똑같아. 씨예요, 씨. 씨인데 여기서 이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어요. 다 보면 그러죠. 네, 내 자손 다 원래 복수인데 단수로 썼어요. 이거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설명하고 해서 단수로 쓴 거예요. 한번 다시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가보시면 이 자손이 뭔지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나오죠. 자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자,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씨 가진 채소. 계속 씨만 얘기해줘. 씨. 자, 창세기 1장 29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가보시면 다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이 씨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 고기 안 주셨죠? 다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만 먹으라고 그랬죠. 왜냐면 씨가 뭐기 때문에. 예수님. 너희는 뭐만 먹고 살아라? 예수만 먹고 살아. 그러면 산다. 그러면 영생한다. 그래서 씨 가진 우리 뭐 건강하고 뭐 현미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소 먹으라고 그랬죠. 먹을 게 없으니까. 화이트부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화이트부인은 왜 소를 먹으라고 그랬냐면 소가 뭘 먹기 때문에 씨를 먹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거예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일반 개신교, 천주교가 됐든 일반 개신교가 됐든 그들도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렇죠? 간접적으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예, 예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으라는 것도 돼지는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는 게 그가 뭐예요? 씨를 먹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먹어서 네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날 빛이죠. 둘째 날 궁창이죠. 셋째 날 씨죠. 씨죠. 잘 보세요. 넷째 날은 뭐예요? 광명체죠. 여기 다 담을 수 있죠. 그렇죠?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거랑 해요. 이 안에 지금 채워 넣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빛도 뭐예요? 빛도 십자가죠. 그렇죠? 참빛, 우리 섬기러 온 거죠. 둘째 날 궁창, 그분의 뭐예요? 라키아, 카타베테스마, 육체죠. 그분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씨죠.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십자가죠. 자, 궁창도 이 십자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궁창에 광명, 그 다음에 궁창에다가 새들 만들고 밑에 물에다가 뭘 만드셨어요? 물고기 만들었죠. 자, 여기다 채워 넣는, 빈 공간에 채워 넣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씨를 먹는 게 누구예요? 짐승과 사람이죠. 자, 다시 채워 넣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창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못 와요, 이게. 이 내용들이 못 온다니까요, 이 내용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다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정말 부자 되길 원하세요? 정말 건강하길 원하세요? 정말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 내용이 채워지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체와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가정에 뭐가요? 십자가,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안 채워져요. 절대로 안 채워져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539장 좀 해보겠습니다.